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또 사도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환대와 섬김의 모습입니다. 환대와 섬김의 모습.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마리아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를 통해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막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한국교회도 역시 여러분, 초기 개척기와 부흥기에는요 정말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를 힘썼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막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당에만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산에도 올라가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평창동에 구기동 계곡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요 하여간 금요일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저녁 시간에 그곳에 올라가면 막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막 다 저마다 곳곳마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소리예요. 한국교회가 예전에는요 정말 한국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좀 그 기도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기도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막 은사가 충만하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과거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추억이라는 거죠. 추억. 불과 여러분 몇 년 전 일입니다. 10수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기도가 다 죽어가고, 예배들이 감격이 죽어가고,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금 여러분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백성들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송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잘한다, 위대하다 칭송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런 기사와 표적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기사와 표적들을 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대와 섬김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았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환대와 섬김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그들이 칭송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 여기 차별이 없다는 거죠.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신분이 높고 낮고 전혀 상관없이 이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그가 누가 되었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평등한 겁니다.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하더라도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와 함께 모입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그랬다는, 예전에. 네? 이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디 감히,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요.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죠.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다. 당시 이 시대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신분의 차이가 분명하고 계급 사회였고 신분과 계층 간의 차별이 굉장히 극심한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별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녀가 함께 모이고 평등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귀족과 노예가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와 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초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유토피아인 거죠.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이건 유토피아를 이루어낸 현실적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기득권층에서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인 거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한 집단으로 보여질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교회의 이 환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대가 뭡니까?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환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대는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환대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오는 자를 대접하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정말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을 섬겨줬어요. 구별이 없었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집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나그네들을 초청해다가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섬겼고 그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 환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고아와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환대를 받는 거예요. 특히나 지극히 작은 자들이고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교회에 오는 그 순간서부터는요, 오히려 교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가장 집중적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썩 괜찮지 않은, 때로는 이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돼, 나한테 오지 마, 하나님 우리 거부하지 않잖아요.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흘려보내야지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는 더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소외됐으니까 교회 와서는 더 관심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상명교회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지 될 아름다운 환대와 섬김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식사 공동체였어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끝나고 그냥 가지 마세요. 꼭 식당 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아우, 목사님 저는 오늘 혼자 와가지고요. 아유, 혼자 내려가서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혼자 내려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붙어주면 가족이 되는데 뭐. 식사하고 가세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뭐 또 가서 사람도 없는데 식구들도 없는데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세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식탁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식구라는 단어를 썼죠.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이인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밥 먹는 사이, 이게 식구입니다. 이게 가족인 거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식대로 하면 정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은 사이와 밥을 안 먹은 사이는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밥 한 끼 먹고 나면 얼마나 친해지는데요. 여러분들 저하고 밥 먹어보신 분, 내가 손들라고 안 할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같이 양육과 훈련 이런 과정 속에서 같이 만나는 경우에는 그래도 같이 좀 식사할 기회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식사할 기회도 없고, 사실 어떤 경우에는 가까이 하기에 먼 당진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이들이 저를 보면요, 마치 무슨 연예인을 대하듯이 합니다. 저를 보고 막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화면으로 보던 사람이 갑자기 실물로 나타나니까 애들이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저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생겨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만날 때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 식사하기 전에는 참 멀게 느껴졌는데 식사하고 나니까 옆집 아저씨 같아.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밥 한 끼 같이 먹고 나니까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도 식사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는 뭐라 하겠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식사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기를 힘쓰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자들은 돌려보내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야, 니네가 밥 줘라.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심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 주에서 남았죠. 그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자리였겠습니까? 축제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돌아가야 될 판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계속해서 막 그냥 떡과 물고기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배가 터지도록 배불리 먹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알아요. 그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탈진해 있을 때 영적으로만 그들을 회복시켰던 게 아닙니다. 먹이셨어요. 심지어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갖다 계속 공급해가지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 세리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같이 식사하신 것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죄인들은요, 전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밥만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은혜를 나누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같이 나누고. 그냥 이 밥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밥이다. 그리고 맨날 가까운 사람들만 식사하지 마시고, 이게 식판에다가 음식 딱 떠가지고 오다가 보면, 우리 저 교회에서 처음 뵌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서로 좀 통성명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이게 가족이지.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는 왕따가 없어요. 가족은 한 사람도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섬겨주고, 이게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 상랑교회는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 아멘.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쪼르륵 집으로 가버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족이 돼야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래서 교회만 오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죠. 내가 대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대접을 받고 보니 한 번은 내가 또 대접을 해야지 되는데 해서 또 기회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상랑교회 성도들이요, 대접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얻어먹지만 마세요. 어디 가서 내가 밥을 몇 번을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사야지. 어째 맨날 얻어먹으려고만 해. 우리 상랑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지만, 네. 이왕이면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멋진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대접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맨날 얻어먹고 싶지 않아요. 대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대접하고 싶다는데 지만 먹겠다고 하니까 안 주시지. 대접하겠다는데요, 환대하는 인생을 살겠다는데요, 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고 안 주시겠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상락교회 성도들이 전부 그냥 서로 못 줘서 안달이 났으면 좋겠어요. 대접을 못해서 안달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게 여러분 교제입니다. 그게 환대이고 그게 섬김이에요. 그런 공동체는 정말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교제 안에서만 함께 먹고 환대할 것이 아니죠. 이웃들을 먹이고 이웃들과 나누는 환대의 삶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도 대학에서요, 한국어과 경쟁률이 3000대 1이랍니다. 별로 안 놀래네. 3000대 1이라니까요. 3000대 1. 그렇죠. 그 정도 반응은 나와야지. 3000대 1이라니까. 왜 여러분 인도의 대학에서 한국어과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3000대 1이나 될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어과를 들어왔냐 그랬더니 BTS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BTS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한국어를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좀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그걸 좀 잘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더 알고 싶잖아요. 좋아하면 더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나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나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한 번쯤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알고 상남교회 교인인 거 내가 아는데 아이고 저 사람 쳐다도 보기 싫어. 가까이도 하고 싶지 않아. 꿈에 나올까 무서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치밖에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알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겁니까? 바로 환대와 섬김에 있는 거죠. 사람들 너무 따져가면서 가려가면서 차별해가면서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좀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따뜻한 눈길로 봐주시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한 번 더 돌봐주고 한 번 더 관심 가져주고 한 번 더 섬겨주고. 여러분, 그럴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알아요. 금방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잘하는구나.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그건 위선이고 가식인 것처럼 느껴지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삶 속에 환대와 섬김의 모습이 일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자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환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몸에 딱 배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이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점점 더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만 탓할 겁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려움만 탓할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주어진 명령이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니까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면은요,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칭송을 올리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고 환대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우리 창원과 경남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불신자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